부제가 그동안은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였어요. 근데 오늘의 부제는 하나님의 겸손과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어떻게 믿음이 겸손과 경외로 갈까? 이거 굉장히 귀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꼭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거의 한 달 정도 예수님의 주 되심과 우리의 종됨에 대해서, 한 달이 뭐예요? 지금 오늘이 8번째니까 거의 2달, 정말로 가혹할이 많지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맹통을 퍼부은 거죠.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 처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하시죠?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들이 예수를 간혹가다 종밀호처럼 치는데 그 예수와 제가 전하는 예수는 달라요. 한 누가 맞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었던,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그 예수와 그들이 전하는 예수, 과연 누가 맞는지 저는 꼭 확인하고 싶어요. 아니, 성경은 그걸 확인해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잘못 전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날 제 두 눈 뜨고 확인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해도 저는 다른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그리스도를 쫓아 잘못된 곳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오늘 설교 주제가 겸손과 경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과 경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나,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자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 근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그래요? 경건이 따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외라. 두려움,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없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해요. 그러지 않을 때 나오는 겸손과 경외는 거짓이고 외식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보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베드로의 고백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 첫째가 뭐예요? 예수의 주되심. 우리가 지금 이렇게 8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의 뭐 되시며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첫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드셨어요. 이 순서,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주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모를 때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그분은 살아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도구가 되고 결국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객전도 아주 웃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됨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의 뭐로 여기지 않아요? 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한 도구로 주님을 이용해 먹지 않게 돼요. 안타까운 건요, 저 자신서부터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요. 예수님께 아버지가 죽어서 형이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유산을 나눠달라고 전에 그걸 좀 해달라고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와 종이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 아시나요? 이사야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여호와께서 땅을 뭐하게 하시나요? 공허하게 하시나요? 이 공허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보고 죄악으로 가득하다.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뭐에 분노하세요? 죄에 분노하시거든요.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왜 엎으시는가?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입니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입니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입니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입니다.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입니다.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뭐하다요? 같을 것입니다. 같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 솔로몬에 의해서 남과 북이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자기에게 돈 갖다 바치는 사람 아무나 제사장 삼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백성과 제사장은 같으면 안 돼. 근데 죄악된 세상에서는 백성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같다는 겁니다. 종과 상전이 갈라야죠. 근데 죄악된 삶에서는 종과 상전이 같다. 오늘 우리처럼.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완전히 뭐하다고요? 공허하고 황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려요. 내가 주인 삼는, 내가 주인이라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 주님의 주인 되신 그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어떻게 하시다고요? 그쵸. 열방을 통해 한방을 물같이 여기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새벽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햇빛이 뜨면 사라져버리는 존재.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티끌이다. 이 티끌이라는 이 아파르가 뭐라 그랬어요? 먼지라 그랬죠. 먼지. 너희는 먼지야. 제가 어제 어느 길을 가다가 뭐 하나 사러 가다가 창신 쪽으로 가니까 요즘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가는데 먼지가 막 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죠. 그 먼지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정말 나를 생각했어요. 내가 저는 바람 보니까 먼지가 어떻게 해요? 쑥 날아가서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어느 인간이 대단한 존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웃기는 인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주의 집을 지어드리기 자꾸 교만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8주 동안 진짜 가혹하리 많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너 흙으로 가. 왜? 네가 뭐니까? 흙이라는 말. 이 흙이라는 말도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먼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파르라는 말인데 너 먼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맨날 집에 먼지들 만나요, 쓰레기 만나요 그러면서 죽지 않게 막 쓸어가고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원래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인데 우리 같은 자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쓸어 버려져야 될 존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이 그냥 맨날 내 욕망과 관심만 채워달라고 하니까 이게 어찌 신앙이고 이게 어찌 주님을 믿는 거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우상숭배지.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첩에게 무시를 당하고 애mon남녀이라고 늘 모욕과 조롱을 당해서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운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한나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자주 읽으셔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생이 누군지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상 2장. 한나가 기도하며 이르잖아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이때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하나님만이십니다. 이 시대는 다신적인 거거든요. 요즘처럼. 근데 내가 그동안 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그분만이 만성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걸 깨달아. 그리고 얘기합니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교만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말들 가운데 얼마나 교만한 말들이 많은지를 고민해야 돼요. 다시 교만한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지 못하신 분이고 우리는 먼지인데.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면, 내 자식들 잘 되면, 내 여건들 좋아지면 내가 주님을 왜 많은 것들 해드릴게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말. 그게 오만한 말.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요. 같이 읽어요. 우리 파란 글자만 같이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여기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창세에서 택한 자예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진토라. 이 진토가 흙입니다. 아파르, 먼지. 그 다음에 그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거름더미라고 불러요. 이 거름더미는 뭐냐면 똥입니다. 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먼지요? 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 안에 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좋은 똥 그러면서 이 귀한 똥 이러면서 그 똥은 그냥 있나요? 야 저거 빨리 치워 그러면서 냄새 난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가 먼지요 똥 같은 존재라는 걸 바르게 자각하고 있냐고. 이렇게 당장이라도 쓸어가지고 치워가지고 버려야 할 그런 대상이 우리였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목사, 권사, 성도 되어가지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 포도나무에 수질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모르니까 우리 처음 자리로 확인을 안 하니까 신앙에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저 다고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마치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것이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엘리후라는 여기에 나오는 한 젊은이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울어봅니다. 왜? 하늘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느끼죠. 그러니까 맨날 하늘 보면서 야 구름이 많네, 오늘은 하늘이 개었네 이렇게 하다가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작음을. 그래서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이사야 55장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그 말씀까지 이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작음을 알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려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거기서 부흥회가 열리고 거기서 찬양이 열리고 거기서 나의 버림이 내 뜻이 내 생각이 버려지는 역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야 오늘은 하늘이 뭐가 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늘을 한번 보고 당신의 작음을 알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안티 기독교들이 하늘에다가 손을 들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응도 없어요. 왜?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먼지가 외치는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봐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뭘 받으시겠냐고. 먼지 같은 우리가 드리는 것, 똥 같은 우리가 드리는 게 다 똥 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뭐라 그래요? 똥벌레라고 그래요. 똥이 덕지덕지 묻은 거예요. 그 어디다 써먹냐고.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도장을 찍잖아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향 미치고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쳤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오. 제발 하늘을 보면서 깨달으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못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도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세상적 지혜로 하나님을 안 배우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전도에 뭐라고요? 미련한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근데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래요? 전도가 미련한 거야. 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래 덤프트럭에다가 자갈 심는 거 하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삽들고 그걸 실으면 하루 내내 그걸 다 실을 수 있겠냐고. 근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몇 바가지 와가지고 그냥 채우면 바로 가는 거거든요. 전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실 일을. 그러니까 전도했다고 전도사님이 뭐고 전도왕이 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러니까 아까 한나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너희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 하려하지 마라. 하지만 너희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건 자식과 나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창조하셨대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이지.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기도도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해요? 다 나를 위해 자꾸 참여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선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 뭐라고 그래?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뭐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병기라는 건 호플론이거든요. 지게는 도구로 드려. 그러니까 내가 높은 데 가든 낮은 데 가든 넘어뜨리든 죽이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보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고, 하나님 병 고치는 게 당신께 영광입니다. 내 사업이 남보다 더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를 이 위하여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포잖아요. 포, 누구를 위하여거든요. 근데 원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포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 그래요? 투라고 써요. 투라니까 방향성.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는 것, 죽는 것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했으니까 아들도 죽으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높은 지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국가원에서 장례인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야, 우리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늘 우리는 그래. 하나님 우리는 노래도 못해 뭐도 못해. 아유 참 남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가 없냐. 왜 우리는 하나도 안 주셨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22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나마 영천제일가교회를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통해. 그러니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의 강함을 자랑하래요? 약함을 자랑하래요? 약함을 자랑하자. 약할 때 뭐가 되니까? 강함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영광이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알코올 중독자 중에 중독자였던 자예요. 하나님 여기 보내셔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신 성도들도 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 세상적으로도 상중하로 나누면 우리는 거의 하 쪽에 속하는 분들을 모아두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7, 6명의 목사들을 다 보내셨거든요. 근데 저는 22년 동안 있게 해주셨다. 이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수백 명 모이는 교회는 능력받고 은사 많은 자들이 그 교회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교회 있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결국 뭐를 위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 자신을 위한 삶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는 죽이든 마음대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알아가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과 다른 기도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게 구별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성만찬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요건 다윗이 직접 드린다는 걸 지금 몇 주째 못하는데 요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은 내가 먼지와 똥임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구한다는 자체가 내가 뭘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자체가 그냥 어떻게 혐오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지어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그 교만한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계속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딨니?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밝은 산. 나는 우주보다 큰데 개미만도 못하는 먼지들아, 니네가 내 안식할 처소를 지을 수 있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잖아.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심령의 가난이잖아요. 심령의 통회하는 자. 이게 팔복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새벽기도 산상 저 마태복음 할 때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복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창세전에 택한 자고 성령을 부어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 나가 가난해지게 돼 있고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진이나 이런 힘센 애들이 간 애들한테 안 맞으려고 간 애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때로는 간 애들에게 뭔가 맛있는 거나 귀한 것들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 요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 그건 비겁함이라. 겸손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위대하심 속에 나를 보니까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갖는 마음, 그게 겸손. 그런 사람들은요, 내 말을 듣고 뭐 한대요? 떠는대요. 요 떠는다는 걸 경외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알기에 내 마음에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뭐가 돼요? 전율이. 제가 가난한 아이들은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원장님이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나서 딱 새벽 기도 끝나고 딱 나를 정면으로 마주치면서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성희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딱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40년 떨듯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딱 하는데 내가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 요즘은 말씀을 읽는데 그 전율이 없어. 난 흔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 22년 동안 제가 교만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겸손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리고 나의 작음을 알면 그 앞에서 참아요. 가난해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전율이.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니엘도 세례요한도 어떻게 됐는지 거의 죽음 직전
오늘 제 말을 진짜 가슴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교만한 자는 그냥 내버려두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합니까? 일진아들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운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지금 우리가 뭘 해달라 뭘 해달라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무릎 꿇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신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당신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제가 좀 만나서 갈릴리에서 당신의 제자들 잘 만나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 주 예수를 만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그렇게 만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승리. 근데 다윗의 삶이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됐잖아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게 있다고 그랬죠. 역대상 29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으니. 잠언 22장 4절에 그 삶은 사라져. 집 지어드린다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겸손해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장수하게 해주세요. 나를 구하게 해주세요. 나를 존귀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게 되는 반대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 깨달음이 그 만남이 속히 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